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첫 번째 시간 씨앗 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게리 폴 라보한이라는 사람이 쓴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 러시아 식량학자였던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토종 씨앗 38만 종을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에다가 종자 은행을 설립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의 독일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이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그 종자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니콜라이와 같이 연구하던 그 연구원들이 그 종자를 일부를 빼돌려서 지하 비밀 창고에 넣어놓고 보관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지하 창고에 같이 들어가서 보관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 지하 창고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거기 종자인데, 씨앗인데, 양식인데 거기서 음식을 해먹지, 그러면 굶어 죽을 걸 면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연구원들은 차마 종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종자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보릿고개를 잘 모릅니다. 저희 위에 있는 큰 누님이나 큰 형님은 보릿고개를 겪으셨는데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살아서 그래도 밥 먹고 보리 먹고 국수 먹고 살았습니다. 보릿고개가 뭡니까? 지난 가을에 수확했던 식량을 이제 봄이 지나면서 다 떨어지잖아요. 보리가 언제 나옵니까? 6월 말 지나서 7월 초쯤 되면 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6월쯤 되면 보리가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거두었던 식량은 다 바닥에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초근 목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캐고 꺾어서 벗겨서 큰 가마솥에 넣고 물을 한 솥 부어서 쌀이나 보리 한 줌을 넣고 펄펄 끓입니다. 그래서 국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걸 그냥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아마 7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종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굶어 죽어도 종자를 안 건드렸어요. 이 종자를 건드리면, 종자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달 동안 배불리 먹잡고 종자를 건드려버리면 1년을 굶어야 되고 또는 이제 후대들까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그래서 종자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농부들에게는요, 씨앗은 목숨보다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주제를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미랄이 열매가 되기까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씨앗 관리 또는 미랄 관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미랄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잘된 미랄, 잘 산 미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농사의 성패는 종자에 달려 있습니다. 종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수확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한 해의 농사의 성패는 종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종자가 튼실해야만이 이 종자에서 씨앗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종자가 자라지 않았는데 뭐 태풍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종자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종자 회사에서 종자를 사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다 집에서 종자를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이제 이듬해 종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자를 채집할 때 또 보관할 때 어떤 종자가 좋겠습니까? 예, 튼실한 종자가 좋죠. 이 답이 뭐 너무 쉽습니다. 좋은 종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자를 선별을 해야 돼요. 이걸 선종이라 그래요. 선종. 가릴 선자에 씨종자를 써서 씨앗을 가리는 작업, 이걸 선종이라 그래요. 선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선종하겠습니까? 튼실하고 굵고 무거운 것들, 또 발화율이 높은 거. 발화율이라는 것은 100개를 뿌렸을 때 한 90개 이상이 나야만이 이게 발화율이 높은 거죠. 그리고 발화새 또는 성장새, 뭐 또 무게, 또 오래된 것 말고 햇종,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씨앗을 골라냅니다. 이 고를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안으로 골라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구를 써서 골라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비중선법이라 그래요. 비중선법은 소금물에 담그어서 알찬 씨알은 가라앉고 쭉정이는 뜨죠. 장로님 많이 해보셨죠? 쭉정이 뜨면 이 쭉정이를 걷어가지고 버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자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물을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 한 포대 갖다 부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걀을 소금물에 띄웠을 때 달걀의 표면이 동정 크기만큼 나오면 적당한 소금의 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벽시죠. 벽시를 붓거나 보리씨를 부어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종자를 골라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뿌려야 되죠. 이제 뿌리기 전에 하는 방법이 소독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큰 집에 큰 댁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 되면 아버님께서 꼭 며칠 가셔서 그 큰 댁의 일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따라가서 보면 참 별 농사법이 다 있는데 저는 어리니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독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옛날 같으면 뭐 소독 농약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농약이 많아서 하는데, 또 유기농 하는 그런 집에서는 농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씨앗을 소독하느냐 하면 온탕침법이라 그래가지고 60도 정도의 온도 되는 물에다가 이 씨앗을 담급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 붙어있던 해충이라든지 병충해의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건져서 이제 논에다가 모판을 만들고 뿌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자라면 그것을 또 떼어 가지고 이제 큰 논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제 모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모내기를 이제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자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종자를 다 이렇게 사오니까 가끔 농부들이 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을 주로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불량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씨앗이 좋은 씨앗이 돼야 되고 씨앗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6장 43절 44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려면, 열매가 좋으면 뭐가 좋아야 돼요? 나무가 좋아야 돼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무가 좋으려면 뿌리가 좋아야 돼요. 뿌리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결국 씨앗이 좋아야 뿌리도 잘 안착하고, 뿌리가 잘 안착해야만이 가지도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고,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나무란 말은 좋은 씨앗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예수님은요, 씨앗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씨앗의 품종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왕후장사의 씨가 따로 있냐? 한문으로 하면 왕후장사 영유종호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과 제후의 씨앗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식물은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씨앗은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진나라를 세운 황제가 진시황이잖아요.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진시황제입니다. 그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아들 2대 황제가 호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호해가 그 황간 그 조고인데 휘둘려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폭정을 일삼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진시황 때부터 있었던 일이 만리장성 쌓는 건데, 2대 황제에도 계속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이제 통지문이 옵니다. 몇 월 며칠 며칠까지 어느 지방에 만리장성을 쌓으러 오너라 통지가 오면 그날 그 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하지 못하면 아주 중형을 받게 되어지요. 죽거나 아주 중형을 받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막 일찍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지방에 있던 진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지를 받고 그 만리장성까지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시각 안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왕후 장사 영유종호, 왕과 제후의 씨가 따로 있냐? 내가 이제 어차피 늦었는 거, 도착해도 죽고 안 가도 죽는데 나라를 뒤집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일어선 거예요. 씨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누가 썼냐면요, 고려시대에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시대에 산업이 만적이라는, 만적의 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비였던 만적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 말을 썼던 거예요.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식물에는 씨가, 좋은 씨, 건강한 씨가 있지만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 뭐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파당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파당에 따라서 차별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민이 있잖아, 그죠? 그럴 것처럼, 그리고 그 밑에 천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파당이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어요. 율법학자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제사장 계열에.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는 헤롯 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빚붙어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챙기는 사람들은 헤롯 당이. 그리고 또 우리는 이도저도 다 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경건의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사람들, 광야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90%의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 평민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일반 평민이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마레츠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다가 주변 사람들과 혼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혼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꽃배기로 지금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 비유대인들이 그 비유대인이 아니고 혼혈 유대인들은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민들도 제대로 취급을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시대 말로 하면 천민이었단 말이죠. 그런 천민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른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부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라면서 상종을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저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물의 씨앗으로 따진다면 이방인은 불량종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불량종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방인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불량종자 같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러주신 모습을요, 그 불량종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부르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량종자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량종자가 좋은 종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요 바울 사도는 접붙임을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돌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돌배? 돌배는요 크기도 작고 껍질도 두껍고 또 이게 먹으면 시큼 떨고 해서 이게 맛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똘배, 이 똘배의 가지를 참배에다가 접목을 합니다.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참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본성은 돌감람나무는 불량종자예요. 이 불량종자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뭐가 난다고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종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종자, 그 종자를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니까 건강한 씨앗처럼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제는 불량 종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불량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고 좋은 가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접붙임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환경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느니라.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에 떨어진 것은 조금 자라다가 걱정과 염려가 오니까 그냥 막혀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환란이 오니까 타버렸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요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100배도 맺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아예 싹도 나지 못하는, 심기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떼찌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아이들의 동화지만 어른들의 동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행성은요 아주 작은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성에 어디선가 장미 씨앗도 날아오고 잡초 씨앗도 날아오고 바오바브 나무라 그래서 바오밥이라는 나무에 씨앗도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날 때는 이게 장미 씨앗인지 잡초 씨앗인지 바오바브 나무 씨앗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라면 알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 속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오바브 나무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커서 뿌리를 막 뻗치고 또 다른 씨앗을 많이 만들어서 바오바브 나무들이 막 자라게 되어지면 그 작은 행성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속기를 잘하는데 어린 왕자가 아침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가지고 단장을 하고 이 바오바브 나무가 자란 나무를 뽑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하지 않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뽑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행성이 갈각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자라나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종자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 씨앗을 품고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져서 밖에 버려지고 불쏘시기로 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자를 관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어린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아주 쉽고도 중요한 일을 매일 아침에 그 일을 했단 말이죠. 어떨 때는 귀찮잖아요. 그죠? 집에 아침에 여성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감고 뭐 합니까? 막 분장하잖아요. 변장하잖아요. 그죠? 막 하고 어떨 때는 아침마다 제가 집사람 이렇게 출근하는 거 보면서 귀찮지도 않나?
그냥 생얼굴로 나가도 이쁜데 그냥 가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가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그 귀찮지만 안 하고 나가면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다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행성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바바오 나무 때문에 그 행성이 폭파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쓴 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요 도망자의 시절에도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경건의 삶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께 늘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나라의 임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이 궁궐에서 조금 편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지내고 사막에서 지내다가 궁궐에서 지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요 결혼을 해서 신혼방을 어디서 얻었냐면 옥탑방 2층에 얻었어요. 그 해에 얼마나 더웠는지요. 낮에 집에 들어갈 수 없고 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옥탑방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 신혼 시절을 시작했는데 제가 전임 전도서로 가게 되니까 교회에서 24평짜리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거기 가니까요 방이 막 3개가 있고 막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날 밤에요 첫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베개를 들고 오늘은 이 방에 갔다가 또 한 1시간 있다가 저 방에 갔다가 그래 빙빙빙 돌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동굴에 살던 이 사람이 궁궐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다 보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말이죠 느지막하게 올라가지고 그냥 어슬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어슬렁 하다 뭘 봤습니까? 옆집에서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얼큰하 하고만 돌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 눈을 씻어주십시오 그랬으면 됐겠는데 그만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을 죽였지 않습니까? 어슬렁 귀찮다고 하나님께 하던 그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가 자라니까 결국 그 인생이 살인자라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늘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우리를 망치도록 더럽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 논밭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잡초들이 자라나서 피들이 자라나서 그냥 그 알곡들을 다 망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잡초들이 많이 그 잔디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초들이 자라나서 1년만 묵고 나쁘면 잔디는 없어지는 거예요.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기 우리 교회 뒤편에 보면 골목이 이렇게 주차장 가는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수시로 내려가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합니다. 한 이틀만 안 해버리면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요. 한 3일만 안 해버리면요 진짜 거기는 막 폐허처럼 보일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매일 치울 때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려요. 그런데 이틀 3일만 내버려둬 보면 이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안 버릴 사람도 가다가 실 가다 버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깨진 창문 효과거든요. 창문이 하나 깨졌을 때 바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안 수리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거기다가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우유곽도 버리고 막 오만 것 다 버려서 순식간에 그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매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고 쓰레기가 쌓여서 순식간에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에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이제 카톡에다 막 올리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분들은 아침마다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삶에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그 속에서 악한 쓴뿌리들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탄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건강한 씨앗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는 불량 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여서 건강한 종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량 종자가 아니라 선한 종자가 된 거예요. 좋은 종자가 된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락일고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백락이 한번 돌아보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본래 백락이라는 사람은요, 주나라의 사람인데 말을 감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딱 보면 이것이 명만지 아니면 이게 좀 품질이 떨어지는 말인지 알아요. 한 번은 지나가다 보니까 말 한 마리가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데 유심히 봤더니 그 말이 명마였어요. 그래서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저 명마가 필부에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마라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소금 술이나 끄는 그런 말로 쓴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말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 말 좀 감정해 주십시오. 내가 시장에 내어놓았더니 사람들이 이 말에 비쩍 말랐다고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명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락이 이게 명마다 그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값이 10배나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락일고, 백락에 한번 돌아보면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먼저 있습니까? 백락이 먼저 있습니까? 헷갈리죠? 백락이 먼저예요? 명마가 먼저예요? 백락일고란 말은 명마가 있어도 백락이 그것을 명마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르네상스 시대하면 문예부흥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술이나 음악이나 또는 과학이나 건축 엄청난 발달을 했고 그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예술품들, 과학품들, 또 미술품들, 뭐 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피렌체가 이 문예부흥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피렌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 피렌체에 뭐 그때 당시에 천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천재들이 아무리 많아도 명만절 몰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천재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천재들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영어로 하면 패트론인데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고 스트로치 가문이라는 이 두 가문이 엄청난 예술가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지금의 그런 명작을 남겼고 후대들이 그 덕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후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사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한 자고 나눠줄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한 그런 존재라고 말했는데 예수께 접붙임을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하고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잘 관리해서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여러분들의 경건의 생활을 관리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